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쉽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 쉬 말고 기도하라. 더 부담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뜻.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처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그렇게 살아도 되고 못 살면 할 수 없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여러분, 이건 천국에 들어가고 못 가고 하는 문제거든요. 오늘 천국 들어가는 문제를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하면서요, 예배당 나오면 하늘나라 간다, 천국 간다 그 생각했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요, 난 예수 믿는다. 어느 날 목사 되고 지금 근 40년 가까이 됐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갖고 있는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쁘게 사는 거예요. 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 만나도 모두가 다 범사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요 다만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와,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게 더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적어지는 시대인데요, 주여 주여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 천국에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노하며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자노 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박수치고 대단한 겁니다. 귀신이 딱 쫓겨나가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겁니다. 대단해 목사님. 그렇게 엄청난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성도가 모여들고 엄청 일을 이루고 엄청난 선교회를 이루고 권능이. 그런데 우리는 그걸 했습니다. 그때는 그들의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어떤 행동을 해도 이제는 하나님이 의식돼요. 저 결혼식장에 갈 때요, 옷 깨끗한 거 입고 하지만요, 결혼식장에 가는 때 옷 허접하게 입고 한 사람 없습니다. 예배당에 올 때는요, 항상 제가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어제 우리 토요 기도에도요, 제가 정장하고 넥타이 매고, 성도들 몇 명 안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집에서요, 최고의 가치,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만나는 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백성들에게 홀대를 당합니다. 홀대. 여러분 이사야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며 나를 떠나갔다. 만홀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한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요, 목사가 있다, 예배드린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면 그럴 수 있죠.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 표정과 여러분 마음까지도 다 스캔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섬세하셔요. 왜? 우리 몸을요, 수백억 개의 세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 세포가요, 수백억 개입니다. 놀라워요. 하나님 만드신요, 풀벌레, 저기 솔잎 하나, 요 솔잎 보지 않아요? 솔잎 하나까지요. 인간은요, 저런 걸 하나도 못 만들어냅니다. 뭐 컴퓨터 만들고, 뭐 로켓을 달에 띄우고 해도 생명에 속한 것은 하나도 못 만들어요, 하나도. 생명에 속한 능력은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머리카락 하나,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어준 겁니다. 머리 감을 때 감사합니까? 그러면 머리 안 뽑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우리 옥동에 가면 그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뭐 젊은 분도 가득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요, 매주 목요일 날 모여서 예배합니다. 제가 이번 목요일 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한 180명 모였어요.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없어요. 야,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지. 옥동고 사거리고 뭐 분수 있고 이거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갈 때 라면 2봉씩 줘요, 선물로. 그러면 이분들이 주면서 제가 이런 인사했습니다. 참 작은 거지만 우리의 정성입니다. 정성으로 받아주세요 하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면 2개 하면 값이 얼마입니까? 이분들에게 눈에 빛이 나는 거예요. 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 희망이 뭐냐는 겁니다. 희망이 뭐냐? 저는 그들 보고 예수 믿으라보다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믿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 예수님을 내 앞에 얘기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믿는 예수님은 아직도 어둠컴컴한 거예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야 됩니다. 저는 저에게 말합니다. 태진아, 목사가 떠나서 너 예수 이름 믿어야 되겠어? 제가 기도 생활이요, 나름대로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도가 부족해요. 왜? 우리 성도분이가 기도하면 제가 너무 근데 이 기도를요, 세밀하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제가 주일학교에서 이번에 전화가 왔어요. 성도가 전화 오면 문제가 있으면 전화가 오잖아요. 목사님, 이런 말 드려도 될까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무슨 생기구나. 이런 말 드려도 될까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요, 다 아파서 이번 주일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 막 독감이 걸리고 뭐 해가지고 집에서 뭐 애들이 지금 학교 일주일째 못 나고. 근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우리 모여서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애들이요, 다 나왔어. 일부 예배 나온 교사들이요, 목사님, 애들이 다 나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기뻐하고 희망을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요 기쁨과 요 감사의 중간에 요걸 연결하고 링크를 딱 그런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감사. 여러분, 기도하면요, 기쁨, 감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면요. 놀라운 영의 원리인데, 기도가 없는데 내 힘을 가지고 기쁨을 안 돼요. 감사할 일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이 이상 감당할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어떤 결과인지 아십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10편 37편 1절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단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손을 내게 이루어 주시라. 아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으니까 기쁘지만 또 하나는 이 하나님 바람으로 내 모든 삶을 기쁨으로 바꿔주니까 기쁜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걱정하고 앉아있는 분이요. 왜 걱정한지 아십니까? 문제의 내용이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절을 타고 여러분 잠 못 자면 피곤하고 못 먹으면 배고프고 우리 인생이요 병들면 감당을 못하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성경은요 너 인생이 뭐냐? 아침에 돋는 풀이요 저녁에 지는 들의 꽃 같은 게 인생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팩트 살아있는 실제 삶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제가 경험하고 제 삶을 보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는 내 자녀에게 남길 마지막 유산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사니까 이 삶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은 아름다워요. 항상 기뻐 항상. 여러분 초라하게 인생을 마치지 마세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은 가죽으로 만든 이십니다. 손을 지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세상 살아있는 그렇게 민감합니까? 몸 조금 아프면 감당 못하고요. 돈이 없으면 감당 못하는데 영의 삶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민감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 여러분 오늘 저는 잠깐 다니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란 하나님의 사람의 기록인데요. 이 다니엘은요 생의 위기를 만날 때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을 딱 치니까요 모든 안 좋은 환경이요 다 기쁜 환경으로 바뀐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끌려갔는데 특별히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 가운데서 몇 명을 뽑아가지고 3년 동안 이 바벨 나라가 이 포로로 끌려온 이 이스라엘 민족이나 주변 나라들도 다 포용하는 가십니다. 일본 나라니까 이 바벨 나라에 산다고 해서 당신들 나라 뺏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해가지고 몇 사람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저 다니엘 비롯한 바벨론에 끌려온 이 젊은 사람 가운데서 몇 사람을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요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겁니다. 왕이 먹는 최고의 좋은 음식을 먹이고 갈대인의 학문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하면서 3년을 훈련시켜서 이 3년 훈련이 다 끝나면 이들은 바벨론의 공직에 앉아서 왕을 호위하고 일할 수 있는 최고의 신분을 가진 자들.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 아름다운 자리를 거부합니다.
왜 거부한지 아십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음식 문제 때문입니다. 음식. 왕이 주는 좋은 음식은 왕의 신에게 제사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 음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를 먹지 않고 채식을 먹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여러분,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은 생명을 잃는 일입니다. 왜냐? 만약에 왕이 주는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먹어서 얼굴빛이 좋지 아니하면 내가 목숨이 위태롭다. 내 목숨이 위태롭다는 겁니다. 내 목숨이. 그러면 환관장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으면요, 거기에 지금 뽑힌 사람들의 목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채식을 먹고 또 좋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저 손님들에 비해서 우리가 얼굴이 못하면 우리가 그때는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했는데 열흘을 먹여보니까 달랐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손님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수익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이들이 채식을 먹고 왕이 신에게 제사한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술을 먹지 않겠다 하니까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10배나 뛰어나게 했어요. 10배나. 여러분, 오늘 젊은이들이요, 이 생사라는 가장 강한 경쟁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부모님이 이걸 씹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너무 후회되는 게요, 내가 어릴 때 어머니 2살 때, 3살 요때 어릴 때요, 1952년에 처음 교회 나갔어요. 어머니 손 붙잡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예수 믿고 살자, 이제 남은 세계 하고 어머니가 우리 손잡고 갔어요. 근데 예배당에 갔는데 예수 믿는 것을 저에게 바로 가르쳐 줬다면 제 삶은 지금 내가 상상이 되는 거예요. 상상이. 내가 부족할 때마다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척추 부러져 가지고 이 강단에 선 거 기억나십니까? 지금도 척추가 핀에 꼭 꽂혀 있는데요, 이 교회 여기서 요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척추가 4조각이 났어요. 제가 이 나이에는 이제 목회를 끝내는구나 싶어서 제가 누워있는데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딱 들것에 제가 들려서 갔습니다. 소방서에서. 근데 제 아내가 머리가 좋아요. 만약 아내가 그때 택시에 태워갔다면요, 강원래 같이 하반신 마비로 못 쓸 겁니다. 근데 아내가 이거 아니다 싶었어. 근데 소방서를 불러가지고 119 구조대에서 딱 이렇게 안전하게 딱 여기다 딱 들고 갔는데요, 제가 가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저를 건강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고쳐달라는 말 안 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이미 내가 보니까 끝났어. 나이가 65세 때니까 그때 거의. 근데 의사수술 치료받고 핀 꽂고 6개월, 1년 생각했는데 3주 만에 이 강단에 섰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기적. 여러분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3주 만에 이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맹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정직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가지고 여러분 딱 보니까요,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머리를 딱 감으니까요, 머리카락이 문득 빠지는 거예요. 드디어 빠질 때가 왔는갑다 싶은데 저는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목사인 제가요, 제일 힘든 게 뭐냐? 기도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 기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정을요, 경제적인 힘도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하지만 기도의 힘을 가지고 딱 잡으면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달려오겠다. 내가 일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역사한다. 교회가요, 지금까지 온 것이요,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 여러분 기도하면요 엄청 달라져요. 엄청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동의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줘가지고요,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에게요, 그들을요 간담을 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초라합니까? 기도가 초라합니다. 다니엘이 승승장구를 올라가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갈대아 사람이 왕 바로 밑에 총리가 돼야 되는데, 그 총리가, 나라가 크니까 총리가 세 사람인데 그 세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이 총리가 아니고 수석 총리, 1등 총리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이 다니엘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끌어내려야 되겠다. 근데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아무데나 행동 마음대로 못합니다. 예, 사람들이 보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자녀가 왜 행동 마음대로 못하냐면 부모님에게 이름에 오점을 남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면요, 부모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이 뭐라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정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대충 일하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사람이 왜 귀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 게 귀하면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민첩했습니다. 총리와 고관들이 뛰어났습니다.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해도 아무 근거도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악한 무리가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니까요, 허물을 찾지 못해요.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가 없어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온라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군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도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근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동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들 다시 고치 못하게 없어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동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왕을 최고로 높여줍니다. 지금 왕은 왜 이런 업무를 꾸며오는가? 업무로 생각하지 않고 왕의 권위를 높이니까, 왕의 어떤 신에게 전한 자가 있으면 사족을 던져 넣겠다. 그리고 왕을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와, 얘 친아들이 대단히 훌륭하구나. 와. 그리고 이것은 오래 세울 법은 아니고 30일 동안만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종원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도 책을 읽지 않으면 내가 입에 가시가 돋는다. 참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언제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즘요 배달하시는 분들이 살기 힘드니까요 차가 가고 있는데 팍 지나가요. 오! 주님 저도 안전하게 해주시고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나, 자녀, 이웃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을 만들어서 한 사람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입니다. 대제국 한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30일 동안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역사에 없는 법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법이 만들어진 걸 왜 수석 총리가 모르겠습니다. 수석 총리입니다. 왕 밑에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게 총리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행동하냐?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항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수를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한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분명히 총리니까 왕이요. 이건 아닙니다. 왕에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권유할 수 있는데요. 절대로 말하지 않고요. 자기 집에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다 보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열었어요. 열고 전에 한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을요, 몸에 그 사자들이요, 조금도 해하지 못하고 천사를 통해서 사자 입을 다 막았습니다. 나중에 다리오 왕이요, 이 음모를 알고 다니엘 해하지 않은 무리들을 사자골 속에 넣으니까요, 발이 사자골에 닿기 전에요, 사자들이 뼈까지 와사삭 다 먹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다리오 왕은 말합니다. 이 땅에서 이제는 이 하나님을 거역한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다니엘을 높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기쁨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만난 문제는요, 기도하면 하나님 바꾸셔요. 하나님 바꾸셔요.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 태어날 때부터 기먹고 귀신 들리고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는 이 정신병자 아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이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일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리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무엇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을 못해. 그러지 마세요. 우리 선곡기가 달라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무력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도움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별난 교회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매일 오후에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냐? 우리 교회 지금 성도 문제가 너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근데 기도 안 하고요, 믿는다. 마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지 않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요, 기도 원리입니다. 기도. 기도가 뭡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 도와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도움 달라는 것은 너무 힘들어. 저도 이번에 뭔 일 하면서요, 사람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더니요, 왔다가요, 딱 좀 잘하시는 분인데 왔다가요, 저는 싫어요. 갚으더라고요. 간단한데. 야, 사람에게 이 작은 도움 청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 잔 락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민족보다 강하다. 맞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한 사람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출애굽해 가지고 가는데 애굽 땅에서 나올 때 200만 가까이 나옵니다. 200만 나오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모세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원망과 불평만 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다가 어느 날 모세가 낙심이 돼가지고 인간이 말하니까요,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바톤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끝! 막 달라는 기도는 이거는 미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서면요, 해결될 게 많아요. 저는 앞으로 나이는 있지만은 내가 기도해 나갈 때 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구나. 야, 하나님은 놀랍게 누리하시구나. 여러분, 누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디 목사님이 한 얘기 같아요. 무디 목사님이 이런 체험을 자기가 아마 꿈을 꿨는가 어떤 체험인데,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천국 가면요, 각자가 이 땅에서 받을 자기의 창고가 있다. 창고. 하나님이 줄 창고가 있는데요, 창고마다요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도로 열을 수 있는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나님의 것이요, 땅에서 뭔지 풀면 풀리는데 기도하지 않아.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 목에 복이 있어. 여러분 몸이 허약하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초라하게 보지 마세요. 그 증거가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요, 도구를 사용하는 게 얼마나 편리합니까? 걸어 서울서 가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차 타고 가면 금방 가잖아요. 여러분, 벽을요 그냥 뚫으면 힘들지만 들리고 뚫으면요 간단히 뚫리지 않아요. 벽이 뚫립니다. 인간은 도구를 쓰는 하나님이 능력이 좋습니다. 도구. 가장 놀라운 도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 도우신다는데,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힘듭니다. 잘 안 돼요.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요 힘이 있기 때문에,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이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들으니까, 야,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요 제가 기도할 때 이루실 엄청난 기도를 갖습니다.